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그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역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엘리사의 그 사역 가운데 또 엘리사를 통해 베풀어 주신 기적 가운데 이 기름병에서 기름이 그치지 않았던 이 사건을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성도들이 대부분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 또 많게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죠. 물론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야 이런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지, 참고 인내해야지, 충성해야지. 뭐 이렇게 다 말씀을 저마다 듣고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고요. 들어서 알고 있고 배워서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생각했던 그 위기나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막상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하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또 내 삶에 그런 고난과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이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음으로 말미암았는지 아니면 이전부터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빚에 눌렸어요.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을 갚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 빚에 두 아들이 팔려가서 이 종으로 가야 넘겨져야만 하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녀가 이러한 지금 자신의 가정에 발생한 이 문제들을 놀랍게도 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 모든 위기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게 우리가 가진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 이 북이스라엘 상황은 여러분 썩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이제 위쪽에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제 아람 군대, 여러분 나아만 장군 기억하시잖아요. 바로 그 아람 군대가 늘 이스라엘과 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치고받고 하는 싸움들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물론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왕에게 조언하고 그래서 이 몇 번의 위기들을 잘 넘겨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이 잦다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이제 뭐예요? 이제 사상자들이 발생할 것이고 과부가 생길 것이고
고아가 생길 것이고, 그럼 여러분 이 생활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몇 해 전에 이 미국에 있는 미사일을 한반도에다 가져다 놨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한국의 기업들을 중국에서 다 내쫓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막 이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어떤 원자재 같은 걸 주네 안 주네 막 이렇게 반협박을 했죠. 그랬더니 막 주가가 막 떨어지고 기름값은 막 올라가고, 이게 대표적으로 막 요소수, 여러분 요소수 대란 기억하시죠? 그래서 막 잔뜩 사놓고 막 그랬잖아요. 요소수가 부족해서 화물차들이 멈추면 우리 경제가 멈춘다 막 이런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나라와 나라의 어떤 무역 전쟁만으로도 이렇게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하물며 여러분 칼과 창을 겨누고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전쟁이 여러 번 겹쳤다. 말 그대로 그 삶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여기 6.25를 겪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고 아니면 6.25 직후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중요한 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북이스라엘이 결코 이렇게 풍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피폐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진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 오래전부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온갖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각자가 산당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는 그런 제멋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도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정작 위기가 딱 찾아왔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으로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신앙으로 어떻게 기도하지? 누구에게 기도하지? 이게 제대로 된 이 신앙을, 이 어려움들을 타개할 만한 올바른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어? 부르짖긴 하는데 그 부르짖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의 신들에게 절하고, 아무리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그럼 만일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여인이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지금 남편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가서 제 남편을 아시지요? 기억하시지요? 왜냐하면 이 죽은 남편이 엘리사 이 선지자의 제자,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부끄럽지만 가정의 이 힘든 상황, 지금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돈 없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남편의 스승이고 그 앞에 가서 지금 빚을 져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애들이 팔려나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거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없이 산다는 것, 부족하게 산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 여러분 이거 부끄럽고 쪽팔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것이 부끄러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의 목숨으로 갚아주실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지금 내 체면, 내 상황, 내 자존심 내세우면서 숨기고 감추면서 하나님의 어떤 진실한 위로를 얻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새벽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와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내 부끄러운 것 다 감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린 자녀가
아빠가 아끼는 애지중지하는 그냥 퇴근하면 그냥 항상 닦고 이렇게 물 주고 이렇게 하는 그 화분을 와장창 깨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만일 여러분 눈물로 이실직고 하는 자녀 아니면 난 안 그랬어 라고 변명하는 자녀 이 두 자녀가 있을 때 이 아빠는 누구를 용서하겠습니까? 물론 화는 나겠죠. 근데 눈물로 이실직고 하는 아들이라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는 다 압니다. 누가 깼는지. 결국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기도는 절망의 끝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도를 통해서 희망의 시작으로 바꾸는 그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딱 얘기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막 기도했더니 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뭐 이게 아니라 물어요. 다시 재차 질문하는 거죠.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인이 기름 한 그릇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은 사진을 보면 잘 알겠지만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냥 콸콸콸 기름을 저 한 멍밖에 없는 기름을 그냥 부었더니 끊이지 않고 그냥 기름이 계속 쏟아지는 저희가 과거 어렸을 때 전래동화에서 막 그 도깨비 주머니에서 막 그냥 쌀이 막 쏟아져 나오는 뭐 그런 것처럼 기적이죠. 여러분 이 가정에서 보여지는 이 기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서 기름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감람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음식을 떡을 굽거나 할 때 이 감람유를 사용하고 뭐 음식을 조리할 때도 넣고요. 때로는 몸에 상처가 나면 이 감람유를 바르고 배탈이 나서 한 숟갈 감람유를 떠 먹고 심지어는 이 감람유로 등불을 이 불을 밝히는데도 사용하는 아주 이 용도가 많은 것이 이 감람유죠. 근데 이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이죠. 이 가정의 전 재산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성경에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사진을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을 겪고 있을 때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과부 역시 너무 가난해서 아들과 함께 이 가지고 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이걸로 떡 한 병 만들어서 그냥 먹고 죽자. 이렇게 하던 그 가난한 가정이에요. 근데 그곳에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이었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믿음이 남아 있었는지 과부는 그것을 요리해서 가져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내놓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 보여주시면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드린 한 어린아이의 그 헌신,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함께 나와 있던 가난하고 배고픈 수많은 사람들의 줄임배를 채워주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드렸을 때, 가지고 나왔을 때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게 성경에 나타난 어떤 기적의 공식과도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요 없는 중에라도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린다? 뭐 이런 헌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없는 중에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런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동도 좋지만 그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은 종종 이 기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이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을 기름 붓듯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성령을 어떤 기름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을 말하기도 하는데 자, 그녀의 집에 작은 기름병 하나가 이제 남았다라는 거. 여러분 이 기름은요. 그 작은 기름병이지만 이
기름을 통해서, 작은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기름이 없었으면 물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겠지만 이 기름 한 병이 있었기에 이 기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야, 기름이 정말 한 병뿐이야?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가 보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신학적으로 믿음과 신앙을 아예 잃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근데 뭐예요? 이 가정에는 그나마 기름 한 병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작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점점 사그라들어가는 그 믿음, 사들어가는 신앙이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이나마 믿음이 남아있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것이 기름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믿음이, 작은 순종이 그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모습을 예수님은 종종 구경하셨어요. 자주 올라가셔서. 그러면 어떤 유대인은 막 어디서 떠르릉 막 이렇게 덩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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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항아리 소리가 나도록, 그죠? 헌금을 많이 드린 겁니다. 근데 어떤 한 여인이 땡그랑 하고, 사진을 보면 땡그랑 하고 어떻게 해요? 2렙돈을 드리죠. 정말 작아요. 새끼 손톱만한 저 2렙돈을 성전에 드렸을 때 예수님이 많이 드린 유대인보다 저 2렙돈을 더 크게 보시죠.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라 주님은 그 마음가짐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줄 테니까,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까 네가 나에게 뭘 해줄래? 하나님은 그렇게 묻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냐? 이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걸 네가 알고 있니?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거나 기적을 베푸시거나 아니면 가르치실 때 늘 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뭘 봐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뭘 계속 강조하셔요? 믿음을 계속 강조해요. 네가 그런 마음가짐이 있니? 여러분, 새벽 이 시간에 제가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바치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찬송도 바치여라 얘기해가지고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문제를 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작은 믿음, 작은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여러분 비로소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웃에서 빈 그릇을 막 가져다가 빌려오라고 명령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믿음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있냐 없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 평상시에 살 때 삶으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믿음이 좋아라는 게 자연적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엘리사는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분명히 말하고 조금 빌리지 마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많이 빌려라.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같은 개인주의 사회에서 앞집에 그릇 빌리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앞집에 가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없죠. 쉽지 않아요. 당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상황이 어려우니까요. 제가 어릴 적에는 앞집에 가서 망치 좀 빌려와. 요리하다가 간장이 떨어졌어요. 야, 가서 간장 한 그릇만 좀 빌려와. 늘 막내니까 저를 시키셨는데. 근데 요즘 빌리러 가기 쉽지 않죠. 아예 빌리는 것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사오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릇이 한두 개가 아니고 있는 대로 다 많이 빌린다? 여러분, 그 시대에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삶 속에 이웃들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비록 가난하여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죠? 주위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고 내가 그릇을 빌리면 그릇을 빌려줄 그런 선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여겨주고
그렇게 대우해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성도로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뭘 타고 가시죠? 나귀를 타고 가세요. 나귀를. 예수님이 돈을 주고 나귀를 사신 것도 아니고 대여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제자들에게 어디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어미 나귀를 풀어 가지고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주인이 있을 텐데. 그리고 나귀를 끌고 올 때 주인이 뭐라 말하면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의 어떤 제지도 없어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근동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문이 있잖아요. 인식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았죠.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인식,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나귀를 훔쳐갈 사람들이 아니야. 주님이야. 우리의 구원자야. 메시아야. 여러분, 그런 삶이죠. 이 말에 순응하며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순응할 수 있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준비된 그릇이 막 다 가득 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병에서 쏟아지던 이 그릇이, 준비된 그릇이 다 이제 끝나고 다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해요? 쏟아지던 기름이 멈춥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좀만 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야, 그릇 또 없냐 아들들에게 찾잖아요. 근데 이제 그릇이 끝난 거예요. 조금만 더 준비하면 좀만 더 준비했으면 더 기름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째째하신 분이 아니니까. 근데요, 오늘 성경 읽다 보면 왜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안타까움도 있지만 여러분, 문득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요, 그런 안타까움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그릇의 그릇이 다 찬 후에 어떻게 해요? 그름이 그쳤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에 주목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그냥 그 위기가 끝나면 끝,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면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위기의 순간이 해결된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이 은혜가 완벽하게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공급하셔서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리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여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름을 팔아 빚을 갚아라. 자, 빚을 갚으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팔고 남은 기름으로 앞으로 살아가라. 삶의 이 미천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까지, 그들의 남은 삶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 찬송, 기도, 그리고 이 말씀의 묵상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빈 그릇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믿음과 작은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불어 공허하지만 그 은혜 그곳에 그 공허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실, 가득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우리 이 마음의 빈 그릇을 여러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령으로 기름을 붓듯이 은혜를 채워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네가 무엇을 네 집에 뭐가 있냐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여러분 저는 하나님 확신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채워지는 복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